할렐루야.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사랑의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어려운 중에 맞이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에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건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부르심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리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송영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병민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주님 품에서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끄시고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환자와 그 가족들 또 이웃들의 그 공포로 해서 저희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믿음의 제단 앞에 나온 우리 식구들은 신앙이 더 회복될 수 있는, 자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신천지로 인하여 온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오직 말씀과 진리로 주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가 없다면 저희들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헛된 삶으로 고통과 방황 가운데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 각자 더욱 자상하면서 예배당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라도 각자의 생명의 소중함이 주께 있음을 믿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속초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열방까지도 주님의 큰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게 하셨고 저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성품과 인격으로 회복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 큰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한없는 기쁨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한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저희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의 일까지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모두는 낙심치 말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양식을 삼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며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께 의지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저는 이제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손 하트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골고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났는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받았습니다. Are you born again? 예전에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하러 미국 뉴저지 두류 신학교에 갔을 때 학생 카페에서 만난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왔다는 분이 제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는가? 저는 한국에서 온 감리교 목사이고 당연히 거듭났다고 대답했는데 그분은 아주 집요하게 언제 거듭났느냐? 몇 월 며칠에 거듭났느냐? 계속 물어왔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억울하게도 부끄럽게도 저는 그분과의 그 거듭남의 논쟁에서 좀 패배한 듯한 느낌, 억울한 듯한 느낌 가지고 씁쓸하게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 후로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몇 월 며칠일까요? 거듭남의 경험은 날짜를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일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의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사건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감리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구원의 여정의 한 과정입니다. 감리교의 구원의 여정은 5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칭의, 세 번째가 거듭남, 네 번째가 성화, 다섯 번째가 완전입니다. 옛날에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생하셨습니까? 초기 우리 감리교 신학자들이 구원의 여정 5단계를 번역을 할 때에 굳이 두 음절로 맞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 칭의, 중생, 성화, 완전. 두 음절로 정리를 하면 입에 딱딱 들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입에 맞는 용어를 만들다 보니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0년 넘게 불교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생과 이 거듭남의 중생을 혼돈하는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여정 이 5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교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색깔을 넣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쪽의 이를 붉은색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푸른색으로 표시하면 구원의 여정 5단계는 첫 번째 푸른색의 회개, 두 번째 칭의, 이것도 이제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푸른색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붉은색의 성화케 하시는 은혜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푸른색 회개 앞에는 붉은색의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먼저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은 내가 걷는 것이니까 회개가 이제 1단계가 돼서 5가지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볼 때 거듭났습니다. 입술로만 대답을 하면 요즘은 미국의 두루 신학교 카페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상한 사람들이 도초에 깔려 있어 가지고 언제 거듭났냐, 어떻게 거듭났냐, 몇 월 며칠이냐 꼬치꼬치 묻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이 억울해지고 부끄러워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 사람들이 어떤 삶의 다짐을 가지고 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거듭남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늘 회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거듭남 자체를 논증하는 것보다는 거듭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거듭난 사람의 관심은 이런 건데 내 관심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들의 거듭남의 체험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관심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셨으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영적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 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통치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의 영적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줄기 빛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 그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거듭남의 체험에 꽤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있으니 말이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부분을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려고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천지 대표라는 분이 이만희래요. 그분은 좀 그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대로 이만희. 코로나19 사태를 사과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무슨 시계를 찾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시계를 찾느냐. 어쩌면 그 이단 교주는 사람들이 그 시계를 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런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걸 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본질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시계 초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째깍 째깍.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거짓된 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는 죄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고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다짐을 하는 사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중한 그 초침 소리, 발자국 소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우렁찬 행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이죠. 거기는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관심,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늘 뜨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삶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시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진실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므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습관이 되고 무엇 척하는 것이 이 삶이 되면 안 돼요. 보니까 그 이단 교주는 그 이단은 그 거짓말을 장려한다면서요, 그걸 모략이라 그러는데요. 이따 설교 후반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20세기 영성가의 이야기를 제가 한 토막을 할 텐데,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략은 산상수훈을 주석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건가를 아주 표현한 아주 방대한 책이죠. 이단들은 그런 책들은 안 보겠죠. 그러니 모략을 무슨 거짓말도 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관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난 증거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길에서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주여,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논쟁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관심은 5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거듭났다는 표현이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 내 기분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물로는 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다짐,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보는 단계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결심하는 단계라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온 삶을 바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돼서 천국으로 충만한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관심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본다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두껍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온전한 순종의 다짐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거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 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일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돼 있는데, 말고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름이 아니고 성일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기분 나쁘면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말고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이죠. 그 거듭난 사람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새벽기도 모여서 드릴 때 매주 목요일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북 통일을 기도하는데 남북 통일이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남북 통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남북 통일도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 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면 심령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심령 천국에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돌이켜 한없이 낮아지는 결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높아지는 데에 관심이 있으면 끝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신천지 공부를 원치 않게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성경 공부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입교 시험 보니까 거기 입교하기 쉽지 않던데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디 가서 달라지느냐? 요한계시록 가서 달라진대요. 끝에 가서 달라지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엔 같아요. 중간엔 같아요.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이만희가 예수래.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부흥을 했나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 계급 구조가 있고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아주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라도 올라가는 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계급, 한 직급이라도 올라가는 거. 이게 아주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죠. 세상의 관심은 올라가는 거에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령천국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관심이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뭘 설명하냐 하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만성 질환을 하나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느냐? 그것은 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질환이다. 전복 비행이에요. 전복 비행. 이제 여러분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답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이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이 위에 있는 것 같고 하늘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행 착각과 같은 버티고 현상과 같은 그런 영적 만성 질환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낮아지는 줄 알고 하늘로 치솟는 교만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거를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자를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영적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했는데 주중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이런 아픔도 일상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나라, 뭐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중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령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체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로 받게 될 겁니다. 길거리에서 받는 그 질문들이 요즘 많대요. 어떤 사람은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도 그런 경우 한번 경험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겠어요. 자, 거듭난 사람, 거듭났는가를 우리가 자체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난 사람은 관심이 다르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남겨진 인생의 그 시간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에 우리의 온 삶을 쓰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관심이죠. 거듭난 사람의 관심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뭐 권력, 세상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앞당겨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까? 이것을 관심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도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요 세 가지라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화의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높아지려 하는 영적 망상을 떨치고 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이 두려움 중에도 거듭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천지에 가득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간절한 삶의 소망을 예물에 담아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길들, 그 심령들, 그 인생과 가족과 사업장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잔뜩 위축된 우리의 경기,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겪고 있는 중에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고 감사의 소망 이어가오니 주여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분간 손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가능한 경우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또 다음 주간 수요 예배는 3지역 주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서 속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예배 경건하게 드리는 방법 주보에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예배 드리실 때에 지난 주일날 홈페이지 접속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 겪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보니까 한 700번 이상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실황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만 유튜브 교회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속초감리교회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우리 교회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조금 지나시더라도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부목사님들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요.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잘 이겨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함께 읽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란에 있습니다. 우리 본회포 목사님의 어려울 때 드렸던 기도인데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등졌습니다. 이웃의 절박한 처지를 보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절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주님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 주시어 그 어떤 미움이나 고통에도 물들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모든 자비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섰습니다. 이 무서운 소란이 끝나면 우리에게 확신의 시절을 주소서. 이 오랜 어둠 속 방황이 끝나면 우리를 밝은 햇빛 아래로 걷게 하소서. 거짓의 구분길이 끝나면 우리에게 당신 말씀의 길을 열어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1절과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귀를 만든 주 너희 아픔 안오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다짐을 이어가고 예배의 다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 어두운 세상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